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성수 왜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세계적인 교회 컨설팅 기관인 조지 바나 리서치에서 처치리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교회가 없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상황과 원인을 분석한 책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 교인들의 43%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교회 출석률이 약 20%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반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또 편안해지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켜온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주 5일째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이 주말의 문화로 인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 여행으로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주일 성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과연 주일이 어떤 날이기에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나머지 한 주의 그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북이 공산화되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박해가 더욱 심해졌는데 오히려 지하교회 교인들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냥 조용한 소리로 들킬까 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주는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났고 그 이듬해 1년 후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1890년에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1년 차이로 태어났지만 인류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아버지가 술꾼이었대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히틀러는 고아 연금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렬 분자가 됩니다. 나치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결국 당수가 되고 결국 독일의 총통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와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로 독일과 전 세계를 전쟁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이젠하워는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그 독일에서 이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훈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가훈을 정할 만큼 이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성경 읽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젠하워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군인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44년에 히틀러의 독일과 아이젠하워의 연합군이 11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히틀러는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이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당선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의 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창조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약이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뒤로 미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예배를 우선하는 신앙인 거예요.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 우선의 신앙. 이 주일 성수의 신앙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경영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자기에게는 장관직보다 주일 예배와 교사 봉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일을 하면서도 주일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호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신앙의 지침 유명하잖아요. 첫째,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둘째,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하게 드려라. 넷째,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당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첫째 내용이 뭐예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휴가 있거나 하면 근처 나라로 많이 여행들을 가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주변 나라들을 좀 많이 가봐야 되니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여행 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행을 가느라 주일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면 호텔방에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우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몽골 자매가 이제 소를 몰고 나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래서 그 소를 찾아다니느라고 막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소가 그 교회 앞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몸이 아프신 분이 아니라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 느끼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일은 회복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한 것 같이 너희도 안식하라.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 언론에서 남자 순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기사를 이제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세대별로, 연령별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목이 참 암울합니다. 20대는요, 답이 없다예요. 제목이. 뭔가 하면 취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청년들 실업 문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답이 없다. 30대는요, 집이 없다. 전세 대란 문제를 다루었고요. 40대, 나는 없다. 일에 치이고 또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남자들의 비애를 아십니까?
그걸 다뤘어요. 50대 일이 없다. 조기 퇴직 후에 고민을 다루었어요. 60대는 낙이 없다. 60대 이상은 낙이 없대요. 여러분 낙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 세대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뭐 남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자들도 모든 세대가 나름대로 다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주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을 했는데 먼저 가서 금을 찾겠다고 아주 경쟁적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쉬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무사히 서부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참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메말라버린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우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셔서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